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 나가 주셔서 모든 일을 다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크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다 다스려 주심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늘 강건함 주셔서 가정에 화목 허락하시고 또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늘 충만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삶의 길들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 아버지 우리가 그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손길과 지혜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잠시 이 자리에 멈추자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같은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계시고요. 각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완전하신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가시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읽으면서요,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으로 구원해 내셨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삶을 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우리는 같이 바라보고요, 같이 쫓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새로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우리 함께 살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 즉 구원의 삶을요,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요, 단지 신분이 바뀌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신뢰가 생겨요. 지혜도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또 우리가 때로는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도 유지할 수 있는,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더 성숙하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는요,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하면서 하나님을 쫓기에는 부족한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의인이 있겠느냐,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러한 인격체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지름길은 놔두시고 돌아서 가는 길로 인도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고생 안 합니다. 빨리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면 전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길이 우리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분노,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오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셨구나.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신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출애굽을 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금방이니까 그렇게 갈까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요,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완전히 어린 아기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블레셋 땅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나라와 협상을 하고 어떤 거래를 할 만한 수준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 안에서 갇혀 지내던 노예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 질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들은 블레셋 땅을요, 한두 사람, 100명, 200명 그 정도 수준에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대규모가 지나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순순히 내놓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신 것이죠.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은 감당하지 못할 전쟁이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가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감당하라, 싸워라 하시고 영적 전투를 치르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들이 다칠까 봐 무조건 감싸하면서 마마보이처럼 키우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준비시키신 후에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강한 용사로 거듭나도록 훈련시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벌거벗은 핏덩어리에 불과해요. 핏덩어리에 불과한 갓난 아기를 어떻게 세상에 내놓겠습니까? 싸매셔야 되는 거죠. 품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먹이시고 입히셔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 양육하시는 길이 바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홍해의 광야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요셉의 유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약 350년 전에 요셉은요,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출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래서 모세가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서 잠들었고요,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조상의 말에 순종합니다. 야곱과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대대로 전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는 못했지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물줄기는 끊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들은요, 조상들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셨고 지금 그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조상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20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전쟁과 어떤 국제적인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외진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진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얼만큼 그들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정세, 세상의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큰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큰 용사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알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강한 용사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말씀 공부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단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이런 것으로 어떻게 이 험난하고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갈 자녀들을 양육하겠어, 그러면서 신앙교육은 세상과는 너무 떨어진 외진 길처럼 쓸모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믿는 분들 가운데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세요? 외진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체험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형성됐을 때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요, 먼저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눈을 뜨게 해야 된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왜 지름길을 놔두시고 외진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것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외진 길로 가는 것이요, 여러분. 결코 세상에서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과 교육이 담겨져 있는 길인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더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요. 더 자랑스러워하면서 훈련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그들을 지켜주세요.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 전혀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 철병거를 가지고 엄청난 무기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더라도 안전하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 훤히 열려있는 길, 지름길로만 가는 것 같고, 나는 그런 길과는 먼 어떤 외진 길로만 돌아서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길로 그 은혜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각 자녀들에게 가장 알맞는 길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믿음이 더 좋고 뛰어나서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지혜를 갖고 계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외진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으로든 교만하지 말고요, 무엇으로든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믿음으로 아멘을 외칠 수 있어요. 언제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주님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오늘도 돌봐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을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아뢰고요, 오늘도 동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동행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